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로 앞에 3장 16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 3장 16절에서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믿음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건, 즉 믿음의 비밀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확실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와 달리 처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와 다르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을 하셨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증언하시기를 이 승천하신 모습으로, 이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날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원한 천국에서 참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고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전파, 거의 땅 끝까지 이제 거의 다 전파가 되었고요. 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오늘 본문이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33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확실하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끝까지 전파되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뭐 이렇게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런 한마디 단어도 우리가 그렇게 연관돼서 생각할 줄 알면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을 따르지 않고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렇게 확실한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에서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 말씀에 후일을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후일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서 이 믿음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절대로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 귀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이 이 귀한 믿음을 떠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믿음을 떠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고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본문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을 하셨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참 궁금하실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도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다. 성령,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말씀하시는 방법의 뚜렷한 구별은 성경이 기록될 때와 성경이 기록된 후에 말씀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뭐 성령님 충만해서 뭐 옛날에 그 구약 시대나 사도 시대처럼 그렇게 뭐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과 성경 기록이 끝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뚜렷하게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각 여러 기자들이 뭐 40명이 넘는 기자들이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셔요. 그냥 대강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지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한자 한자까지 1.1회까지도 틀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기록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거 뭐 좀 잘못됐네,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것은 그런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아주 정확무오한 거예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비록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는 좀 뭐 어리석고 그런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꽉 장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기록이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신구약 66권으로 성경 기록이 완성됐습니다. 뭐 또 다른 내가 복음, 너가 복음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딱 기록하고 멈춰서서 여기에 한자라도 더하거나 여기에서 한자라도 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완성되어 있는데, 성경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조명이라 이랬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밝게 보여주는 겁니다.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 참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뭔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 기도하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른 사람이 되는 것,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막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천갈래 만갈래로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 글을 기록할 때
제가 어떤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기록하셨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런 배교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얘기했다, 그런 말. 믿음은 너무나 소중해서 한 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인데, 이상하게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다 하는 그런 말. 성경에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엉뚱한 것을 가르칠 거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언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에는 꼭 그런 말을 자꾸 해요. 우리 디모데 전서도 계속해서 바른 교훈, 정확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 교훈을, 바른 교훈,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성령님을 따르는 착한 영들, 천사와 같은 그런 착한 영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성경은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뭘 그렇게 구분했을까? 그냥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거는 그냥 싸가지 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막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면 걔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자꾸 무엇이 있는가 거기를 살피고 따르고 이짓 하니까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지 아주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실까 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악한 영의 대표자입니다. 천사였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악한 영을 사탄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탄은 원래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영어도 사탄, 우리도 사탄, 음역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의 사탄인데 그 뜻은 대적이나 대적자 혹은 고소자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말이에요. 그 마귀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사탄이라 그러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블로라 이렇게 번역하는데 디아블로라는 말을 우리는 디아블로라고 안 쓰고 마귀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사탄은 구약성경의 히브리식 그 나쁜 놈을 말하는 거고 디아블로 혹은 마귀는 그 사탄의 히브리어의 헬라식 번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귀신은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인데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주로 단수를 쓰고 귀신은 복수를 씁니다. 귀신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조상신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간다 이렇게 이제 믿고 열심히 제사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죽으면 부활한 몸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도 영으로 존재를 해요. 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를 귀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영으로, 착한 영으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주로 등장하는 도깨비, 산신령, 몽달귀신. 몽달귀신은 총각이 귀신이 되면 몽달귀신이에요. 처녀귀신, 뭐 이런저런 잡다한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다 악한 귀신들. 그래서 귀신들도 좀 능력이 있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귀신 같다 그러죠.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귀신도 좀 능력이 있고요. 귀신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무당도 병도 고치고 점도 보면 또 그럴듯하게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나 귀신의 특징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미혹한다는 말은 방황하게 하다, 길을 헤매게 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온 말인데, 유혹하다, 현혹시키다, 거짓말로 속이다, 우리 좀 전한 말로 하면 헷갈리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 미혹하는 영은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성령님이나 착한 영은 확실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나쁜 길로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그와 반대요. 틈만 있으면 거짓말하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나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따라 사느냐, 미혹의 영인 사탄이나 그 졸개인 귀신을 따라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미혹의 영, 악한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 거짓말하고 속이는,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잘 안 믿어지죠. 내가 이걸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착 꺼내서 여러분이 보여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여러분 속에도 성령님이 있는데 이게 좀 더듬어서 만져지고 느껴지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참 거시기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악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아무 신도 안 믿어, 자기들은 그렇게 신도 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좋은 복음을 듣고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한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지, 왜 이렇게 좋은 진리를 두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지, 왜 우리 광성교회 같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강한 교리로 주장한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선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그저 와서 흉내내고 있다가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는데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본문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느냐 그러면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우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이제 자기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못하고 어떤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그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사탄들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탄이 이용을 하냐 그러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양심이 묻어져 버려, 악으로 묻어져 버린 사람, 또 뭐 그냥 수시로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붙잡고 사용을 한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떳떳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봐서는 조금 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감정을 집어넣으면서 저런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랄 정도로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저도 좀 감정적으로 설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제가 혹시 거짓말하는 거 잘 살피서 내가 눈물 흘리고 고함 지른다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오면 안 돼요. 네? 그게 성경적인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심지어는 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뭐 고신교단이나 보수적인 계획주의 교단 말고 저 자유주의나 이상한 교회들 그런 걸 제 눈으로 볼 때 아주 나쁜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야 이 사람들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천국이 어디 있어? 야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지. 이렇게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강단에서 그렇게 짓거리는 놈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성경을 안 읽겠어요? 다 읽고 알면서도 왜 그렇게 천국 가는 백성들을 붙잡아 가지고 지옥 가는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하게 하냐고요. 양심이 아주 악한 양심으로 굳어져 있어요. 아주 악합니다. 사악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사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하는데 속은 감추고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해요. 참, 아이고, 요즘 막 세상 살기가 참 싫네요.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다 거짓말하고, 응?
진짜 진실을 말하고 바르게 사는 인간이 한 놈도 없는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넘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느냐? 그 특징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귀한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만한 그런 소질들을 제거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랬죠. 화인을 맞는다 이 말은 인두로 치졌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성경시대 이때는 주인이 자기 노예를 자기 거로 소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 S자나 무슨 자나 자기 집안의 어떤 표시를 인두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불에 밝혀가지고 피부에다가 콱 찍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인두로 콱 치져가지고 얘는 내 거야, 얘는 내 거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눈에 좀 보이도록 찍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있는 거 보고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목회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느 놈이 사탄의 종이고 어느 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잘 몰라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인침을 받은.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인침을 받은 사람. 사탄이 자기의 소유라고 선언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 말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 말은 사탄이 인두로 치지기 전에 이건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침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사탄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그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악한 양심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사람. 악한 양심이 굳어져 버리면 변하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악한 양심이 변화되지 못하고 굳어져서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탄이 주는 악한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그 양심이 악해지고 결국은 그 악한 양심이 굳어져서, 악한 양심이 굳어지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져요. 회개할 기회. 우리가 그렇게 악한 양심으로 굳어지기 전에 뭐 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되지만, 그것이 악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져 버려. 뭐 회개하라는 말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